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에 어린아이를 주님이 이렇게 대하신 것이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도 공관복음에 빠짐없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어린아이가 많이 등장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자 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이 알려고 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거죠. 깊이 깨닫고 열심히 읽는 것, 그 뜻을 깨닫고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내 방식대로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해버리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신기하게 그게 바뀌어요. 내 생각대로 하던 일들을 하나님이 생각대로 대치하게 되고, 그래서 그 방법과 자세가 바뀌게 된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곧 이것이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어린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이 호기심이에요. 아이들은 호기심이 참 많답니다. 근데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호기심이 줄어요. 그 가운데에는 자기가 좀 안다고 하는 자신감도 있겠고 또 실망도 하고 속기도 하고 해서 점점 남의 말을 안 믿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액면 그대로 믿던 습관이 점점 그러면 손해본다. 저 사람 말은 반은 거짓말로 듣고 이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호기심이 감소합니다. 제가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3살 때인가 4살 때 그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흡습기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많을 때, 그때는 가리지 않고 뭐든지 쏙쏙 빨아들인답니다. 그래서 참 그때마다 어머니들이 나중에는 인내의 한계가 귀찮다고 그래요. 왜? 좀 작작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지식이 딸리는데 또 물어보거든요. 그럼 화가 나서 입 막죠. 그 몰라도 돼 그러죠. 그렇게 알고 싶을 때는 입을 막아놓고 애들이 배우실 때는 공부해라 그래요. 참 서로가 안 맞아요. 그 정확한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사춘기를 지나면서 공부하기 싫을 때 너 공부 안 하면 일생 망쳐. 공부 좀 해. 그럼 이미 하기 싫어요. 근데 차라리 그때 햇섬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쏙쏙 받아들일 때 그때 조금 귀찮은 것을 좀 참고 인내를 가지고 말했더라면 아주 그에게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가리지 않고 그냥 정확한 이제 용어도 그렇고요. 좀 연도를 나이가 좀 희미한데 그 기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는 정말 정신 차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준비한다면 기가 막힌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몇 살 버릇이 몇 살 간단 말도 있죠. 가장 호기심 많을 때, 그때는
쏙 들어온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간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호기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도 영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 주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을 갖는 것처럼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겠지만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참 잘 배우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알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이번 이번 주 말고 내일 말고 이제 14일부터는 우리 직분자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기대가 커요. 우리 직분자들이 오셔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까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하는 성경 파노라마는 또 다른 각도에서 배울 거예요. 성경을 꼼꼼하게 아주 착실히, 그런가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앞으로는 성경을 어떻게 개인적으로도 성경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공부를 할 때마다 호기심인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다 하는 것처럼 끄떡끄떡하고 끝나면 바로 돌아간 사람보다도 그 자리를 떠나갈 수 없습니다. 왜? 궁금한 게 남아가지고, 알고 싶어가지고, 또 궁금해가지고. 때로는 귀찮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이 반가워요. 그 사람에게도 한 가지로 알려지면은, 그에게 유익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호기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호기심이 있어야 성도입니다. 주님 말씀에 호기심이 있는가?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호기심의 대명사 왜입니다. 왜?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붙드셨을까? 내가 어찌하여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께 신세를 진 사람이 되었다는데 내가 과연 어떤 신세를 지었을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좀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주입식 설교에만 익숙할 것이 아니라 되새김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반추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성경에 보면 묵상한다 그랬어요. 반추란 말은 없습니다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설교를 들었고 잘 들었는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다면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더 깨달아 깊은 뜻을 알 수 있도록 묵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오늘 주님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제가 연 2주 동안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는 제목하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주제로 주일 설교를 했는데 사실 저는 부담이 무척 큰 제목이었습니다. 차라리 사개오 설교하는 게 훨씬 10배나 쉬울 것인데 저는 이 너무나 뻔히 알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또 막상 말하려면은 쉽지 않았던 두 번의 설교가 참 부담스럽고 대단히 긴장됐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왜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 유금무익하니라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그것부터 제가 설교한 준비의 과정이에요. 그것이 설교 준비 과정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우리는 진리에 대한 호기심, 다 같이 호기심. 쓸데없는 호기심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 어린아이는 호기심이 많아요. 이미 호기심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아이가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간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어른 대우할 준비하세요. 너도 이제 어린아이가 다 끝났구나 하고
호기심이 많은 겁니다. 둘째로 어린아이를 할 때는 잘 배우는 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효율, 가르치는 것에 비해서 받아들이는 효율을 퍼센티지 낸다면 어린아이가 제일 많을 겁니다. 쏙쏙 받아들여요. 그래서 배운 대로 하는 것도 어린아이가 으뜸입니다. 나중에 머리 커서 배울 때는 나름대로 자기가 판단해서 취사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취사 선택이란 것이 없어요. 배운 대로 그대로 쏙쏙 받아들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나요? 한 번은 차를 운행하는데 그 보도 행인들이 가는 보도 위로 유치원생들이 단체로 옷 입고 두 줄로 서가지고 어딜 가는 모양이에요. 길다랗게 줄지어서 가는데 앞에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뒤에 스님들이 인솔 합니다. 그래 호루라기로 삐삐 그러면 셋넷 삐삐 셋넷 네. 이제 횡단보도 길을 건너야 할 때가 됐어요. 아직 빨간불이니까 앞에가 못 가고 계속 서 있으면서 선생님들이 삐삐 셋넷 그러는데 나중에 선생님들 좀 지겨운가 보죠. 휘슬을 안 불렀어요. 그래도 애들은 계속해서 셋넷 셋넷 그 모습이 참 이뻤어요. 정말 선생들이 다 꾀가 나가지고 안 불지만은 애들은 자기 박자에 셋넷 셋넷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이렇게 잘 배운 아이들,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고 호기심이 있어서 날마다 그 말씀이 궁금하죠. 알고 싶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 내게 무슨 말씀 하실까? 그뿐만 아니라 배웠으면 그대로 아주 지금도 장면선이에요. 선생님들은 서로 이제 사기끼리 말하고 왜냐하면 신호가 길었던 모양이었는데 애들은 계속 앞에 보고 셋넷 셋넷 하고 있어요. 참 저거다 생각했어요.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제자들은 꾸짖고 오지 말라고 금지했습니다마는 주님은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 그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복음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를 잘 믿자고 다짐도 하고 또 결심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나중에 예수를 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거의 도인, 도포 입고 신생 기르고 지팡이 입고 도인 수준이 된다고 하지 마시고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서 참 오랫동안 굴곡이 없이 마디가 없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누구냐? 거인 도사 아니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잘한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어린아이 되는 사람. 그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주님이 말씀하셨죠. 겟세마네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 혼자 기도하게 내버려두고 그들은 졸았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오늘날 교회는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많이 나오자 여러분에게 제가 부담을 억지로 기도하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 중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인지라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러 나오세요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러분 직분자 그러면 쓰겠습니까? 하고 많이 올라온다. 그러나 그런 말이 얼마나 즉
즉각은 효용이 있겠지. 당장은 목사 체면 때문에 나올 수 있겠지. 그러나 얼마 안 가면 또 금방 고무줄처럼 돌아가 버린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루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언어를 말하고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함께 기도하신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어서 그래 내가 기도하자. 내 영혼아 주님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에 동참하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을 안 하는 거랑 내버려도 무관심한 거 아닙니다. 방치하는 거 아닙니다. 방목하는 거 아닙니다. 저 마음 타는 거 아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더 많은 사람이 기도했으면 또 금요 기도에도 더 많이 기도했으면 저는 대단히 사모합니다.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사의 그 눈초리 목사가 살피는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 목사님 오잖아. 해외 나가셨어? 안 해도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목사가 있든 말든 목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그렇게 주님께 배웠던 사람들이 주님 말씀 배운 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서 제가 제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기관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지구나 기도하는 교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은 신앙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한 바입니다. 기도하는 집안은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는 가정은 변화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처럼 가정마다 교구마다 지구마다 기도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과 지구나 교구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꼭 일하시겠구나 하는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 하더라도 영적인 파수꾼이 없으면 그 다음에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기도하러 모이는가?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하신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오고 그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구나.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배운 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예요. 어린아이가 누구냐? 배운 대로 합니다. 잘 배우죠. 고지 듣고 잘 배우죠. 또 배운 대로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배운 대로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야야야 누구인데? 엄마 없다고 그래. 엄마 없다고 그래. 저 누구 옆집 아줌마인데 나 없다고 그래. 엄마 없는 거다. 네. 나가서 엄마 계시니? 엄마 없다고 그러는데요. 잘 배운 대로 합니다. 아주 조금 더 감하지 않고 그대로 해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걔가 나가죠. 엄마 없어요. 걔 어린아이 아닙니다. 걔 이미 능그렁이 됐어요. 잘 배우는 게 어린아이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되어야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어린아이가 되어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충만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어요.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교회 생활에 연조가 쌓이면 굳은 살 마냥 신앙도 경직되어 갑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장로님이 주일날 대표기도 하죠. 판에 박았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여. 기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좀 기도도 달라질 법도 한데 요지부동입니다. 왜? 기도 시간에 잤다는 증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세요. 난 내 기도만 할 겁니다. 내가 가진 틀만 말할 겁니다 하고 잤다는 증거거든요.
깨어서 그가 말씀을 듣고 감동되었다면 왜 기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경화돼 간다 이 말이죠. 굳은 살백인다 이 말이죠. 나중에는 웃는 것도, 웃음도 굳은 살백이 돼서 항상 같은 더 이상 안 웃어요. 그 각도에서 끝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굳은 살백인 신앙생활을 자꾸 그 각질을 벗겨내듯이 영적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얻고 어린 아이가 되어 살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이 왜 어린아이들을 반가워했을까? 주님 보실 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던 사람이 심히 적은 걸 보셨기 때문 아닐까요? 둘러보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던 사람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순진한지,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대로 따라 사는지, 그래 그들을 주님이 환영하신 거예요. 용납하신 겁니다. 그들의 나이를 장악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영접하시고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좀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13절에. 근데 나중에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 저 유명 연예인이 오니까 사인 좀 노트 펴가지고 사인 좀 했는데 그 연예인이 사인은 고사하고 사인도 대문짝만 하길 뿐만 아니라 하고 하면 그 사람 까무러치겠죠. 그죠?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또 함께 인증샷까지 쫙 찍어놓으면 사인만 받으러 간 게 아니라 그날 아주 잠이 안 올 겁니다. 내가 그 안목에 유명한 사람하고 사진까지 찍었다고. 좀 주님께 나올 때 마치 이런 거거든요. 다만 주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주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 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우린 지난번 누가복음에서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주면 내가 다시 줄 터인데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하고 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그와 같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좀 어떤 주석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발견한 것인데, 여긴 주님이 우리를 안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성취하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이 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사야 40장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11절. 자, 40장 11절 약 1014페이지쯤 됩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물을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어떤 주석가가 해설해 놨어요. 그가 우리를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그분은 이런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이 말씀과 비교하기 위해서 자, 우리 민수기 11장 봅시다. 민수기 11장 11절과 12절 보시겠어요? 자, 11절과 12절 시작.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했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불평하고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할 때 모세의 인내가 한계가 온 거거든요. 모세는 온 지면에 온유함이 승한 자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 온유하던 모세도 한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아니 왜 나로 이런 짐을 지게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 짐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이들을 생산했습니까? 잉태했습니까? 낳았습니까? 나로 어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마치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까? 모세도 이제는 이거 이 짐입니다. 안기는 고사하고 짐입니다. 내가 이들 낳았습니까?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품에 안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한계가 와서 난 싫습니다. 너무 지겹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안고 품에 안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다. 이 말. 여기에 복음과 율법의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 11절과 12절은 모세가 그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한 것은 율법의 특성. 사람에게 짐은 지우되 짐을 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은혜가 없어요. 참기는 참지만 그러나 어느 한계를 지나치면 참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냐?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래서 아까 이사야 40장에도 본 것처럼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것처럼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제 위에 안수하셔 축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분께 나가기를 사모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진리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마음에 굳은 살 먹이고 저 바리새인처럼 목이 굳은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다만 만져만 달라고 들고 나왔던 어린아이를 그 품에 안으시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 앞에 간구하며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성도로 나를 삼아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